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9번째 함께하는 153 9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들어온 그 몇 개의 그 은혜의 댓글들 같이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시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고난 속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행하실 일 기대하는 믿음 허락하소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가길 기도합니다.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나간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에 일어나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하셨다.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기도로 인내할 때 이기게 할 수 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고난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눌 때 들어온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보석을 캐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여러분 성경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실 잘 알지만 그 어린 아이와 부모는 이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사탕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엄마, 사탕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되고 안 되고 먹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는 알지요. 그거 하나 당장 먹는다고 크게 이빨이 썩거나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먹어도 상관없지만 아이들에게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기에 때로는 먹지 말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치아를 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게임 해도 돼요? 안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죠. 사실 게임 1시간 더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게임에 쓰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기에 그것을 자제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되고 안 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님, 피워도 돼요? 안 돼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먹고 안 먹고 피고 안 피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보다 근본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 그리고 자세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7절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alert, sober mind 이렇게 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경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안 피고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과연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과연 근신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경계하여 깨어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선하게 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근신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면 멈춰야 하고, 겉보기에 혹시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먹고 안 먹고 하고 안 하고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볼 때 금식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하니 그것이 이상했고, 그들이 볼 때는 율법 어기는 것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들의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이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해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신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한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마음을 놓거나 세상으로 향하게 되거나 양심이 마비되거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합니다.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과연 깨어 있는가, 내가 과연 근신하고 있는가, 이거에서 기도하게 되는가, 이 종말적인 삶의 태도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물어보지 말고 내가 지금 정말 종말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또 8절 한 절 더 보고 싶은데요. 8절도 우리들의 사실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죄를 밝혀야 한다고 배웁니다.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도 보면은 저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라, 이 성경에서는 죄를 덮어라 라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죄를 밝혀라, 드러내라 얘기합니다. 어떤 처벌을 원한다면 죄를 밝혀야 하고요, 하나하나 따져야 됩니다. 다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이 필요하면은 죄가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죄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처벌과 형벌이 필요합니까? 죄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려면, 죄인의 삶이 바뀌는 것을 원한다면, 죄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덮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밝혀야 하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덮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죄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덮어야 합니다. 자, 누군가 막 팔을 엄청 다쳐서 붕대를 감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처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붕대를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게 다쳐서 내가 도무지 치료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붕대 감아야죠. 그리고 의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고칠 수도 없으면서 상처 보겠다고 붕대 다 풀어버리면 오히려 더 환자에게 위험하고, 다 드러내야 한다고 붕대 풀어버리고 다 보이면은 더욱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요. 덮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덮는 것은 죄를 내가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잘 치료하는 우리의 주님에게 죄의 병을 가진 환자를 보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를 덮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잘 치료하는 우리의 주님에게 죄병을 가진 환자를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벌은 사회의 몫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죄의 붕대를 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합니다. 먹고 안 먹고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마지막 때의 바른 신앙의 자세,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잘라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죄를 덮자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일주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생활하면서 이거 두 가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